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원법을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연장형 또는 청원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cohortative 또는 ballotative 이렇게 두 가지 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재에 하이라이트를 했듯이 동사보다는 더 강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청원법이라고 CH라고 이렇게 파신교가 있든지 또는 VH라고 파신교가 붙은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동사보다는 더 강한 의미를 전달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의미는 간단한 제안이나 가능성에 대한 진술로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또는 이렇게 해보자와 같은 격려와 고무를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법은 간접명령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청원법은 동사에 해가 전미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도 출애굽기 3장 3절을 계속 이어서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가 출애굽기 3장 3절의 그 청원법을 보면 화면에 보시듯이 제가 스크린샷을 했는데요. 청원법 부분을 보시면은 수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인칭 단수고 간접명령인데 이렇게 cohortative에서 ch라고 파신기호가 나타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전미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 보시듯이 이렇게 해가 전미되어 있죠.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첫 번째 알렙은 이제 1인칭 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청원법은 1인칭에서 이렇게 대부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르라고 하는 쇼레시라고 했습니다. 어근이라고 했는데요. 어근이 있고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전미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아하 이것은 1인칭 단수를 주어로 하고 있는 즉 알렙이라고 하고 있는 1인칭 단수를 주어로 하고 있는 청원법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가 전미된 것을 봄으로써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3절을 우리가 이해를 들어서 우리가 청원법을 공부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 청원법에 대한 직역은 제 블로그에 가시면 제가 이미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숙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제 블로그를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제 블로그에 가시면 위에 주소창에 blog.naver.com에서 O Man of God, 즉 O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것을 치시면 스타우로스 바이블 애카데미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왼쪽 부분에 전체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히브리어 문법을 이렇게 치시면 네, 마지막으로 이제 청원법에 의해서 출애굽기 3장 3절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린샷에서도 이미 전 시간에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모셰 발음은 모셰입니다. 한글은 이제 모세라고 하고 영어는 모제스라고 하는데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 시작한다 미완료입니다. 네. 자라고 하면서 네. 이 자라는 것은 바라건대 청컨대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제 1인칭 단수 내가 돌리자 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고 고무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수르라고 하는 단어는 격려와 고무를 표현하는 청원법인데 사전적인 의미로서 수르는 고개를 돌리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고개를
돌리자라고 본인 자신을 격려하고 고무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개를 돌리다, 돌이키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돌이키면 어떤 상황입니까? 떠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떠나다. 그 다음에 제거하다라는 의미도 쓰입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7동사를 공부했듯이 칼동사, 니팔동사, 피엘, 푸알, 히트파엘, 히필, 호팔 이렇게 7가지의 동사가 있었죠. 그 동사에 따라서 단순형, 강의형, 사역형, 그 다음에 거기에 능동이냐, 중간이냐, 또는 이제 수동이냐에 따라서 그 해석의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개를 돌리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요. 돌이킨다라는 것은 떠나기 위해서 돌이키는 것이죠. 네. 그럼 떠나기 위해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제거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의미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칼 동사 단순형 능동태이기 때문에 모세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요? 내가 돌이키자, 돌이키자. 그리고 내가 보다. 네.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라 해가지고 바라보는 것이고 조사하는 의미를 가지는 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광경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체 과정을 내가 본다라고 미완료를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의문부사를 써서 그 떨기나무가 불타기 시작하지 않는가 의문이니까 question mark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시간에는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우리가 전체 7날의 과정을 통해서 볼 때에 넷째 날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조금 반복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 해당하는 남편은 모세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모세면 아내, 남편은 뭡니까? 장성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 성경에서 남편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남편, 아내의 입장이 아니고요. 아내라는 입장은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머리의 관계로 설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받는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내가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지금 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죠. 그 다음에 너희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너희는 사도 바울인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를 통해서도 보면 남자와 아내 관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모세를 본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모세는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고린도서 11장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헬라어로는 케팔레라고 하는데 케팔레라고 하는 머리는 잡다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잡다. 영어에서는 이제 seize라고 하는데요. 잠깐 가볼까요? 2776번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케팔레라고 하는 명사는 캅토라고 하는 동사에서 오는데 in the sense of seizing 했습니다. 잡아주는 것입니다.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본받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잡고 있는 자는 남자가 잡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남자를 잡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잡아주는 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날에 이와 같이 이제 남자가 있었다 해서 전 시간에도
창세기 서론의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한 날부터 일곱째 날의 전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서론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서론에 있어서 넷째 날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주인공 남자는 누구냐? 모세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넷째 날을 우리가 가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적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 다시 한번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오늘 배우는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제 예호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초대를 받고 초청을 받고 부름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일곱 날의 전 과정에 있어서 넷째 날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광야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광야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갔었죠? 7장 36절을 가보면 이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했다라고 하는 지금 출애굽기 3장에 우리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교회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을 잠깐 우리가 상기해 보면 광야라는 곳은 말씀을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말씀을 정리정돈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정리정돈하는, 즉 나의 교회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날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다섯째 날을 거쳐서 여섯째 날을 거쳐서 일곱째 날에 마지막 아담 생명을 주는 영으로 완성되는 데까지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넷째 날의 남자로서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4절을 우리가 갔습니다. 넷째 날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뭐가 있다고요? 광명이라고 한 마오르트. 이것은 목표가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궁창 안에 광명이 누구냐? 모세이다. 그럼 모세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징조와 모임이라고 그랬습니까? 모임과 그다음에 날 사역. 날과 왜냐? 밤이 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탈바꿈을 위해서 존재했다. 그것은 곧 뭐냐? 빛을 주는 것이다. 비추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give light. 레 하올 했습니다. 이게 전치사죠. 레 뭐뭐를 위하여. 그래서 하올 빛을 비추기 위하여 그 광명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광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16절에 가보면 두 큰 광명이 있었죠. 두 큰 광명. 두 큰 광명에서 커지는 광명이 있고요. 그레이터 마우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아지는 광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커지는 광명이라는 건 뭡니까? 두 큰 광명이 있는데 점점 그레이터 라이트이 있고 점점 커지는 마우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작아지는 마우르트가 있습니다. 레서 라이트라고 영어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큰 광명이라는 것은 모세요. 그럼 작은 광명은요? 애굽의 왕 노릇하고 있는 바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광명은 뭡니까? 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밤을 통치하는 것이고요. 큰 광명은 뭡니까? 낮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을 통치하기 위한 모세와 밤을 통치하기 위한 바로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별들이 있었죠. 이게 다 에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끝. 여기도 에트, 시작과 끝. 그래서 큰 광명의 시작과 끝, 작은 광명의 시작과 끝, 그 다음에 별들의 시작과 끝, 전체 과정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별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모세 아래에 있는 낫을 주관하기 위한 큰 광명인 모세 아래에 있는 별들과 밤을 주관하기 위한 작은 광명인 바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넷째 날에 이제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나오는 그 모습을 창세기 1장 16절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오늘 본문인 3장으로 가보면 3장 3절에 오늘 시간은 이제 청원법이라고 하고 있는 아수라 내가 고개를 돌리자라고 하고 있는 격려와 고무를 간접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법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히브리 알파벳 의미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히브리 알파벳 의미를요. 수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수르라는 단어는 세 단어, 보통 이제 어근은 세 단어로 되어 있죠. 사맥이라는 단어와 바브라는 단어와 레시라는 단어 세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문법을 공부할 때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한자라는 것을 공부하고 한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친숙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한자라는 것을 통해서 의미를 한문을 통해서 공부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르라는 것을 보면 잠깐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 미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는 사맥이라고 했는데요. 사맥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주, 가시나무, 보호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로는 이렇게 thorn 해가지고 가시나무의 상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주, 가시나무, 보호벽이라는 의미인데요. 사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마크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거기 보면 기대다, 두다, 지지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4장 24절을 보면 기대고 두다, 지지하다라는 것은 이 지주입니다. 지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뭐 어떤 식물을 기른다 할지라도 식물의 대가 연하고 바람이 불어서 쓰러질 것 같으면 뭐 해줍니까? 지주를 이렇게 해줘서 지탱을 시켜주죠. 서포트를 해준단 말이죠. 왜? 바람에 넘어져서 그 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4장 24절을 가보면 안수하다라고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해 주는 것이고 손을 안수한다는 건 뭡니까? 손을 머리에 이렇게 대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사맥이라는 단어입니다. 잠깐 우리가 레위기서 4장 24절도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4절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했습니다. 안수할 때 뭡니까? 사마크. 그러니까 손입니다. 손. 그의 손을 사막. 된다, 지지한다. 여러분이 사전을 잠깐 보시면 버티다, 의지하다, 기대다, 아마 이렇게 지탱하다, 단단히 세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조그만 박스에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세우다, 지탱하다, 기대다, 버티다, 그렇죠? 네. 싸막하는 겁니다. 떠받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의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것이다. 그의 손을 기대고 두고 지지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두다, 얹다, 안수하다 라는 뜻입니다. 사맥이라는 것이. 두다. 손을 얹는 것이죠.
안수하다. 그 다음에 바브라는 것은 이게 중보입니다. 중보. 연결고리라고 하는데요. 연결고리. 네. 우리가 이제 히브리 알파벳 미닝에도 가보면, 네. 바브 이렇게 있습니다. 갈고리죠, 갈고리. 네. 그래서 텐트 말뚝이 되어져서 연결하고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브가 중간에 오면 존재, 실존적인 의미로 하나로 묶는 고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브라는 것도 우리가 전치사로 사용하면 뭡니까? 여기도 있죠, 바브. 네. 컨정션에서 그리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시키는 거죠. 앞뒤의 문장을 그리고라고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입니다. 네. 그럼 그 중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가보면 2장 5절에 가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가 뭐라고요? 중보이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로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베레시트 전 시간에서도 공부했었죠. 나의 인친 머리 안에 로시. 예, 사람의 머리입니다. 사람의 머리. 레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시를 가보시면 네, 여기 레시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 해서 우두머리, 꼭대기, 시작, 첫째에서 사람의 머리입니다. 네, 사람의 머리. 머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히브리 알파벳 미닝에는 알렙은 이제 황소머리입니다. 첫 단어죠. 네. 숫소머리, 강한 나의 숫소의 강한 내 본성.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나의 본성을 이제 알렙이라고 하고 있고 렛이라고 하는 것은 숫소머리가 아니라 사람의 머리입니다. 사람의 머리. 사람의 머리요. 네. 그래서 머리입니다. 머리. 머리. 그러니까 뭡니까?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얹어서 안수되어서 중보를 통해서 사람의 머리가 안수되어지는 모습이 뭡니까? 수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중보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돌린단 말이죠. 돌이킨다, 고개를 돌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린다라는 의미가 고개를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요, 떠나는 것이요, 제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을 가보면 이제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죠. 양무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모세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붙고서 이제 거룩한 아다마, 거룩한 땅 아다마에 이제 서게 됐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던 자가 이제 고개를 돌리고 돌이키고 떠나게 되고 제거하게 됨으로써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양무리를 치는 자로 이제 뭐 되는 겁니까? 부름을 받고 탈바꿈하는 그 모습이 이제 아수라라고 하고 있는 내가 이제 뭐 하자? 돌이키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내가 이제 뭐 한다? 하나님으로 돌이킨다라는 의미를 아수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양머리를 돌보는 자에서 이제 불꽃 안에 여호와의 사자의 나타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양머리를 돌보는 자로 넷째 날 광야교회 말씀 진리를 정리정돈하는 남자요 목자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는 것이 뭐다? 청원법으로 쓰여지고 있는 아수라라고 하고 있는 청원법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서 동행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이해하고 남자 목자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갖게 되죠. 그죠? 네.
그 전에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면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디베레아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확인을 시키십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즉 주님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이는 목자로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고 선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확인을 시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곧 무엇이냐? 주님의 양을 친다. 주님의 양을 목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도의 양머리를 돌보던 자가 이제 중보를 통해서 사람의 머리가 이제 하나님의 머리화되기 위해서 덜 흘리자라고 본인을 고무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라는 것은 머리를 접하여서 두고 얹고 안수해서 돌이키고 돌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수라라고 하는 이 수르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가면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에피스트레포 1994번인데요. 에피스트레포였습니다. 이 에피라는 단어는 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이라는 건 뭡니까?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도 잠깐 가면 에피가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로마서 10장에 가면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는 부분에 가보면요. 네. 자, 13절에 있네요. 로마서 10장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도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찬송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한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했는데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른쪽으로 보시면 에피 칼레오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에피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에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접하여서 에피는 접하는 것입니다. 연결하여서 접하여서 불러야 된단 말이죠. 연결하다 접한다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만 우리가 전기를 통과시킬 때 스위치를 사용했을 때
on, off 한다고 했습니다. on이라는 게 그러니까 뭡니까? 연결시켜서 전기 파워가 흐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메크라는 단어, 아까 이 사메크라는 두다, 얹다, 안수하다라는 것이죠. 중보를 통해서 머리를 연결시켜서 관계를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에피스트레포, 에피 연결하는 것입니다. 연결, 에피 연결하는 것입니다. 연결, 네. 연결하는 것이고요. 스트레포가 이거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턴하는 것입니다. 턴, 에피스트레포. 그러니까 모세의 상황도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장인 이드로의 그냥 양무리를 돌보면서 생활하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뭐 모세라는 10개 영화도 보시고 또는 디즈니 무비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보셨겠습니다만은 모세가 지금 광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도망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지금 돌보는 그 처지에서 이제 접하여 돌리는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피스트레포가 쓰여진 곳을 보면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가보면 2장에요. 25절을 가면 25절 가기 전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한 것이단 말이죠. 자라기 위해서는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젖은 뭐냐? 영적인 젖이란 말이죠. 영적인 젖. 영적인 젖.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젖입니다. 말씀의 젖. 로고스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25절로 가면 에피스트레포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그럽니다. 미혹받는 현재 분사 수동을 쓰고 있습니다. 미혹받는 양과 같이 너희가 있더라. BIIA 미완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양삼과 같이 미혹받는 양삼과 같이 미완료로 존재한단 말이죠. 누가 그러했습니까? 오늘 공부하는 모세가 그러했단 말이죠. 장인 이드로의 양머리를 돌보는 자로 아직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가운데에 있는 양삼과 같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완료인 상황입니다. 모세도. 그러면 누가 미혹을 줄까요? 누가 나를 미혹하는 자고 길을 잃게 하는 자입니까?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가보면 큰 용이 내어 쫓깁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를 부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면 큰 용이 내 안에서 내 하늘에서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던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는데 꿰다라는 것이 아까 나와 있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온 천하를 꿰다. 플라나오를 쓰고 있죠. 여기는 현재 분사 능동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는요. 현재 분사 수동을 쓰고 있단 말이죠. 미혹하는 자란 말이죠.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 온 천하가 누굽니까? 내가 온 천하입니다. 거주지를 말합니다. 거주지. 오이쿠메네 하는 것은 거주지를 말합니다. 내 안에서 거주하면서 뭐 했다고요? 미혹했다고요. 무엇을 가지고 미혹을 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가지고 했단 말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가면 뱀이 그 관계로 미혹했죠. 어떻게 미혹했다고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미혹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언제까지 미완료로 그러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까? 일곱째 나팔을 들을 때까지 미완료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뿐만 아니라 바로 아래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목자 일은 미혹받는 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도 가보면 이사야서 53장에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합니다.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없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가게 된단 말이죠.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제시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주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임재 사건이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과 내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미혹하는 자 때문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나의 하늘에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도하고 나를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엘 메신저와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일곱 나팔을 들을 때에 다른 예수가 아니라 참 예수를 알게 되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을 알게 되고 다른 영인 귀신의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때 내가 가야 될 길이 명확하게 내 앞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고 마귀 사탄이 보여주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심지어 마귀가 예수에게 제시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뭘 보여준다고요? 세상 나라입니다. 천하라는 게 그 세상의 나라 삶과 그 세상의 나라 삶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냐라고 한다면 누가 내 하늘에서 통치하고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이요 옅뱀이요 마귀가 나를 통치하고 그의 말을 따라서 우리는 길 잃은 양, 미혹받은 양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목자를 만날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누군데요? 선한 목자 대신 중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둘째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온 주님, 둘째 아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에스겔서 34장도 가보면 11절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 내가 그것들을 내 양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중보를 통해서 길 잃은 양, 미혹된 양을 접하여 돌려서 참 복음, 참 하나님의 영, 참 예수를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수되어지고 올바른 길을 찾는 곳으로 이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본토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1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본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다마. 여러분들이 아다마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다마가 뭐였습니까? 아담을 소망하는 것이었죠. 여기서요. 제 유튜브를 자세히 듣고 정리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 아다마. 아다마 했었죠. 아담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을 소망한다는 게 뭐였습니까? 둘째 아담을 얘기했죠.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크리스토스 예수, 우리의 중보 대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러니까 본토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을 소망하는, 둘째 아담을 소망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동산에 둔 이유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아를 섬기기 위해서 두었다라고 제가 분명히 창세기 2장을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기 3장에서도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한 땅이라고 된 곳이 뭐였습니까? 보십시오. 아담아입니다. 자, 보십시오. 127번이요. 아담을 소망하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한 곳이요. 아담을 소망하는 곳이 어디냐? 여기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127번. 그렇죠? 127번. 아담을 소망하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거룩한 아담아라는 곳이 어디라고요? 네가 선 곳. 마콤이라는 건 뭡니까? 부활의 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어서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부활의 자리가 거룩한 아담아입니다. 그곳으로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단 말이죠. 네, 모세를 부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면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었죠. 그래서 전에는 양과 같이 미혹받는 양삼같이 미완료로 존재한다. BIIA 했습니다.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 너희들이 미완료로 길 잃은 양삼과 같이 존재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는 보십시오. 여기도 온입니다. 에피 보이시죠? 네. 그 목자를 접하였다고. 그리스도인 선한 목자를 접하였다고요. 여섯째 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목자를 접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너의 목숨 삶의 감독 되신 이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접하여 가지고 그 목자에 접하여 가지고 에피 스트레포 접하여서 고개를 돌렸다고요. 지금 모세 마냥으로 접하여서 돌리는 것입니다.
그 목자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가면 주님 자신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절도며 강도요 하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의 목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인도내어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서 낸다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에피하는 겁니다. 접촉하는 겁니다. 접촉해서 이 양이 문으로 들어가죠. 성전 문으로 들어가죠. 주님이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는 이가 누구라고요? 목자가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양은 영원한 양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에 생활할 때의 양은 어떤 양이었습니까? 목자 밑에 시다발이었단 말이죠. 죽을 때까지 목자 밑에 양 삶으로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거기가 그래서 감옥이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일로 오기 전에 누가복음 2장을 가겠습니다. 여기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주님 예수가 아기 예수였을 때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다들을 쌓아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는데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여기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목자들이 BIIA로 다시 나오네요. 동사직설법 미완료입니다. 목자들이 미완료로 존재합니다. 어디에요? 밖에요. 들 밖에 존재한다고요. 뭐 하면서 존재합니까? 경계를 지킨다 하고 여기서는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계라는 것이 필라케라는 것이 경계가 아니고 감옥입니다. 감옥.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여기 보십시오. 감옥, 감금 보이시죠? 그러니까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감옥을 뭐 하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다고요. 누가요? 미완료인 목자들이요. 근데 그 감옥에 누가 있다고요? 에피가 있네요. 여기도. 연결돼 있네요. 접촉돼 있네요. 자기의 양들을 접촉해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 미완료인 목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 자들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 자들을 싹군이요 도덕이요 강도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는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하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양들이 도망가는데 밑으로 가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합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들은 주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요 이들이 절도요 강도였단 말이죠. 이들은 도적질하기 위해서 온단 말이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단 말이죠. 감빵지기로서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미완료 목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인데 주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싹군 목자는 감방을 지키고 있는 자기 양떼를 감방을 지키고 있는 미완료로 존재하는 목자는 목자도 아니란 말이죠. 그 싹군이란 말이죠. 양도 지양이 아니란 말이죠. 한국에 보니까 신도들을 교회를 매매하면서 사고 파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양도 아닌 자들을 사고 판단 말이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양육받아서 우리가 조금 아까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한 후에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때에 내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했듯이 이제 양도 선한 목자가 돼서 주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돼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모세도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까지의 사명을 다 마치고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느보산에서 죽는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섯째 날까지는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가나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죠. 광야에서 죽고 만단 말이죠. 그도 그 인물을 가지고 이제 청원법을 가지고 고개를 접하여 돌리는 중보를 통해서 이제 안수받음으로 말미암아 연결고리를 통해서 사람의 머리가 안수받아서 이제 내가 고개를 돌리자라고 하는 청원법을 쓰면서 이야기하고 성경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도 가보면 5장 19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했습니다. 너의 삶 안에서 미혹받는 것입니다. BSAP 동사 S 하니까 뭡니까? subjunction입니다.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부정과거 수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받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미혹받는 것입니까? 아포테스 알레테이아스 진리로부터 미혹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로 미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싹군이었습니다. 후견인과 청직이었단 말이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들에서 밤에 감옥을 지키고 있는 미완료된 목자들이었단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서 사람의 전통과 유전으로서 지키게 하고 가르치게 하던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삶 안에서 미혹받아서 만일 미혹받아서 누가 너의 삶 안에서 미혹받습니다. 어디로부터? 진리로부터 미혹받는 것이죠. 진리로부터 미혹받는다면 그리고 여기 잘못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것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서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난 자를 아니죠. 진리에서 떠난 자가 아닙니다. 진리에서 떠난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떠난이 아닙니다. 아포 뭐뭐로 붙어 떠나는 게 아니라 뭐뭐로 붙어입니다. 우리가 에피와 아포를 공부했었죠. 에피는 금방 우리가 보듯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연결해서 돌아서다 오늘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아포라는 것은 끊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자, 575번을 가시면 아포는 업입니다. 에피는 온은 연결하는 것이고 업은 끊는 것입니다. 왜요? 떠나는 것이고 분리되는 것이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업입니다. 업. 중단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떠난 게 아니라 뭡니까? 진리로부터 미혹받는 것입니다. BSAP 가정법 과거 수동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까? 형제 삶이요. 만일 누가 주어져? 만일 누가 그 진리로부터 미혹받는다면 너의 삶 안에서 미혹받는다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누굽니까? 그 진리로부터 미혹받는 너희 중에 있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피스레포
접촉하고 연결해서 돌아오게 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뭡니까? 가정법, 과거, 능동을 쓰고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수동을 쓰고 있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 중에 진리로부터 미혹받는다면 그리고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이라는 뜻인데 너무나 엉뚱당통하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알아라 기노스코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죄인을 똑같습니다. 에피스트레포 연결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요? 미혹으로부터. 플레나스. 미혹으로부터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자는 뭐라고요? 사망에서부터 목숨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모세를 양삶에서 이제 목자 삶으로 세워서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제 광야로 나가게 하는, 교회로 나가게 하는 그 일이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3장 2절에 자 내가 고개를 돌리자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고개를 돌리자. 과거에는 내가 장인 이드로의 양머리를 돌보는 자인데 이제 불꽃 안에 여호와의 사자의 나타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양머리를 돌보는 자로 넷째 날의 남자요, 넷째 날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길 잃은 백성을 올바른 양에게로, 선한 양에게로 인도하는 그 일. 그래서 아담아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그 첫 발걸음이 이 넷째 날의 남자인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일곱째 날까지 나아가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 한 날부터 일곱째 날의 전 과정은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입니다. 나의 구속의 역사란 말이죠. 아담도 나요. 노아도 나의 모습이요. 아브라함도 나의 모습이요. 모세도 나의 모습이요. 예언자 왕 그리스도 예수 사도도 다 뭡니까? 나의 모습입니다. 남편만 나의 모습입니까? 아내도 역시 나의 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나의 안팎의 모습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되어지고 열려지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언자와 왕과 그리스도 예수와 모든 사도들의 삶이 다 완성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히브리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고 있는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라고 하면서 선진들이라고 하고 있지만 장로들입니다. 프레스베테로스 장로 삶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장로들을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모든 7날의 과정에 거쳐서 믿음의 장로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뭘 받지 못했다고 합니까? 약속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에팡겔리아라는 것은 약속이 아니고요. 여기도 에피가 있습니다. 연결. 앙겔리아라는 것은 소식입니다. 연결된 소식입니다. 자, 이것도 사전을 가겠습니다. 1860번. 자, 에판겔리아라고 했는데요. 영어 사전에는 announcement,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명사입니다. 에판겔리아라고 알고 있는 명사는 1861번 동사에서 오는데요. 에판겔로입니다. 자, 에판겔로에서 에피는 뭡니까? 연결입니다.
앙겔로 이것이 소식이란 말이죠. 메신저 메시지입니다. 앙겔로스는 남성 명사로 사자라는 뜻이고요. 앙겔로라고 하는 동사는 bring tidings, 즉 복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소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판겔로, 에판겔리아라는 건 뭡니까? 연결되어진 소식입니다. 그러면 한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전 성경 전체는 뭐라고요?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소식이란 말이죠. 그 연결된 소식을 증거를 다 받았고 연결된 소식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내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뭐라고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연결된 소식이 내 안에서 뭐 된다고요? 온전케 되어진다고요. 내가 온전케 되어져야 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온전케 되어진다고요. 내가 부활되어질 때 이 믿음의 장로들이 다 내 안에서 부활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의 부활의 내용에 가면 잠자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믿음의 장로들이 내 안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다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뭐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것이 일곱 날의 나의 성장의 과정이요. 이 일곱 날의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연결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아담이 부활하고 내 안에서 노아가 부활하고 내 안에서 아브라함이 부활하고 모세가 부활하고 예언자와 왕과 그리스도 예수와 사도의 삶이 다 부활되어질 때 내 안에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완성되어지고 내가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삶을 생명을 주는 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3장 3절의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모세라는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넷째 날의 시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불타지 아니하는가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는 것 역시도 미완료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한 차례 걸쳐서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